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크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하려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는 것이요. 아멘.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음을 잊어버린 자들에게 그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와 동행하는 삶이 저들 속에 넘쳐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알긴 잘 압니다. 근데 왜 안 될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안 되는 이유와 잘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다 보면 사람들이 맹목적 신앙이 돼요.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결국에는 누구 의만이 세우려고 하는 목적이 되냐면 자기 의만 세우려고 하는 목적으로 빠져버려요. 엊그제 우리 저번에 오셨던 그 하 목사님 부부가 왔어요. 이제 남편은 여자분이 목사님이시고 남편이 이제 안수 집사님인데 거꾸로 바뀌었잖아요. 사모의 역할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모의 역할이 바뀌었으니까 사모는 절대로 나대면 안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의견을 경청하는 자가 되라. 주장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그 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왔다 갔냐고. 왜냐하면 이제 그분이 워낙 그 친절 베풀고 뭔가 이렇게 활동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교회 일 많이 하면 교회 일 많이 한다고 해서 영적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일에는 정말 목숨 바쳐서 열심히 해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열심히였다 보니까 바울은 자기 의만 세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만. 그러니까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이게 내가 보기엔 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자기의, 자기 중심, 자기 방법,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이 잘못된 관점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언제 보이는지 아세요? 한 발 빼고 보기 시작을 하면, 객관적인 사실로 보기 시작하면 그때는 보여요. 근데 그 속에 무리들과 같이 있으면 절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한 발을 빼서 그 다음에 우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게 누구여야 되냐면 예수님이면 내가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내가 보이고 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이지만 예수님이 그 속에 있어도 안 보여도 문제고 바깥에 나와 있어도 안 보이면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잘 보이죠? 그게 복 있는 사람이고 눈이 열린 자들이에요.
아니 뭐 신천지 뭐 50년 있으면 뭐예요? 거기 신천지 50년 때 나왔어요. 나왔는데도 예수님이 안 보여요. 이것도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는 자들은 영안이 열린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이 열어진 자들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열심인 사람들은 우리 장로님은 앞세워서 얘기를 해야 돼. 이제 그만하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결론은 열매가 없어지고 나만 힘들어지게 된다고. 그 다음에 또 여자분이 일어나면, 남자분이 오면 임장로님이 나서서 막아야 되고, 여자 성도가 또 오면 그거 누가 또 나서서 말려야 될까요? 이거 여러분들이죠. 예. 그것을 가지고는 영적인 성장은 죽었다 깨어나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왜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못하는지 아세요? 전통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해왔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다 맞다라고 전제하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전통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열심인 사람들은 뜯어 말리는 게 은혜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교회 일 많이 하면 자기 의만 내세우게 된다고. 우리는 누구의 일을 해야 돼요? 주의 일을 해야 돼요. 주의 일은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게 주의 일이고, 교회 일은 몸뚱아리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일은 생명이 없는 자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알아지지가 않아. 보이지가 않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처럼 우리의 마음이 열어져서 예수님이 보여지면 이제서야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은혜 속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지면서 오는 결과물이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 그러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오해한 거예요. 율법. 우리도 신앙을 오해하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신앙이 옳은 신앙이냐?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지식적 토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아가는 은혜 안에 들어온 자들이 올바른 신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다 거듭났을까요? 내가 보니까 나도 목사 안수 받았거든요. 안수 받았었거든요. 근데 안 거듭난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어.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 안수 받고 3년 지난 다음에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내 힘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구나. 예수님을 결론이 뭐였냐면 하나님 사랑을 모르겠다. 하나님을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다. 내 욕망과 나를 위한 하나님 사랑밖에 없었다.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목사도 굉장히 위험한 존재구나. 성경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 모든 성도들을 다 죽게 만들 수 있는 게 목사구나. 왜? 자기가 아는 지식을 심어주다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심어주다 보니까 그들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그들에게 자기가 아는 지식과 경험을 심어줄 게 아니라 그 안에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했는지를 전해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전달될 때 그 말 위에 누가 역사를 하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사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면서 신앙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말 잘하는 분들은 수상한 분들이에요. 목사님들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하면 그렇구나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거는요 배워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아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아도 은사가 나타난다는 거 알아요? 거듭나지 않아도. 그거 왜 그럴까요?
은사는 외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외적인. 우리의 몸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은사는 은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다 거듭난 게 아니에요. 진짜 거듭난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보여지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올바른 하나님의 그 뜻과 사랑을 깨달은 자가 진정한 거듭난 자예요. 여러분, 이런 눈과 귀를 가지고 확실하게 분별해 가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죠. 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이 목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할 때 그 말을 가지고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면서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여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조건 열심인 사람은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여러분, 지난 날 보면 우리 교회에 하루에 금식은 40일 금식을 5번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안 좋은 사람입니까? 40일 금식을 5번 했는데, 이전에 여러분들이 열심적,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으로 봤을 땐 대단해 보여요? 안 대단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임춘혁 장로님이 있는데 그분 있잖아. 우와, 그분이 있잖아. 금식을 40일을 5번을 했대. 그분은 예수님이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고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분의 믿음을 좋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정말 참 믿음일 수도 있지만 아닌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일한 자랑은 누구여야 되냐면 예수님이어야 돼요. 예수님만 되면 그 사람 제정신이 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9장에서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바로 유대인들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고 선민 사상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이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도 보면 교회 우리가 송우 장로 교회 송우리에서 제일 크대. 거기는 그래도 숫자가 몇백 명 된대. 우리 교회는 전통이래. 우리 목사님은 어디 신학교를 하고 어디 학위를 받고 어디에 목사안수를 받고 그래서 전통인데 그 교회는 전통이래.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만 따지고 그 속에 있다 보면 자신이 진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고뇌를 해볼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서다해요. 바로 유대인들도 그런 관점에 함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큰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엄청나게 큰 교회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일당 100이 아니야. 일당 1000이야. 왜냐하면 저번에 얘기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과연 몇 프로가 될까? 10%만 잡아도 우리 교회는 대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그 은혜의 생명을 받은 게 과연 누구인가? 이게 어떤 사람인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개념이 아니면 이런 상태에 함몰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에 대한 고민도 생기지 않아요. 문제점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관점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적 주권적인 선택이다.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건 왜 그러냐? 그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불러주셔서 함께하는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게 자꾸만 문제인 거죠. 바울은 두 번째는 또 뭐냐면
구원의 문제는 인간의 순종과 그 순종에 따른 책임과 관련이 있다. 믿음을 거듭났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 이제 우리에게 부과된 게 뭐냐면 하나님 백성대로 살아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이게 전제적 근거가 바로 9장에서 얘기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나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이런 거에 모든 책임이 다 해소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말씀대로 살만한 은혜의 그 책임이 부여된 결과물을 가지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전제적인 관점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9장이라면 10장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한번 봅시다. 바울은 시작.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다 보니 예수님이 보인다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운 예수님이 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 듣다 보면 그분이 하나님이셔. 그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 마리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났어. 그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대. 부활했대. 이거는 배워서 그냥 우리가 앵무새처럼 떠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안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나의 구세주이심을, 나의 구원자이심을, 나의 생명자이심을 믿어지는 은혜가 보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눈이 열려지고 거듭난 사람들의 이유라는. 근데 이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요, 뭐만 얘기하는지 아세요? 전통만 얘기해요. 어쩌니 저쩌니. 근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고 예수님이 확실하게 보여지는지 안 보여지는지,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먼저 한번 점검해보고 시작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여기서 제일 위험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내가 보니까 동윤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제일 위험한 사람은 누구일까? 이혜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찬영인 것 같아요. 김유혜 전도사님인 것 같아요. 박윤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태신앙하고 그 엄마가 예수 믿은 거지 나와 무슨 상관이냐. 모태신앙이라 그러면 나 뱃속에 있어서 믿기 뭐 믿어.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아. 모태신앙이지만 거듭났냐? 예수님을 진짜 믿는 자냐? 예수님 믿지 않는 자냐? 이렇게 보아야 되는데 나 뭐만 했다고? 나 모태신앙이야 이러고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받았다고 해요. 근데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방언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방언은요, 저 유대인들도 하고요, 이슬람도 하고요, 방언은 무당들이 제일 많이 한대요. 스님들도 방언을 하고, 저 인도에 가도 방언을 해요. 각 종교 안에는 방언이라는 그 특유의 어떤 그런 거가 있더라고요. 방언은 구원의 증표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뭘 얘기하죠? 나 세례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세례는 구원의 증표가 아닌 겁니다. 그냥 하나의 의식,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하나의 의식인 것. 세례 받고 침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게 전제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유대인들은 나 율법을 지키고 있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하라는 대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예수님을 더 이상 믿지 않아도 돼. 난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겐 예수님이 필요치 않아.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자기 의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 자기 기준에, 자기 방법에, 자기가 생각하는 데 갇혀서 예수님을 절대로 믿지 않는 그 상태에 빠진 이유가 뭐냐? 눈과 귀가 어둠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에 붙들린 자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시골에 갔더니만 우리 어머니가 어쩌니 저쩌니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예배당은 왜 그렇게 크게 지어내? 노인 이제 시골에 가면 노인들밖에 없잖아요. 80 넘은 노인들과 큰 교회 의자도 그 얼마나 커요. 그 의자 청소 다 하려면 진액이 다 빠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 어머니 그냥 한 달에 한 번만 해요. 뭐 그렇게 많이 하냐고. 한 달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지 않냐. 뭐 어쩌니 저쩌니 또 그래요. 어머니 그거 하지 마. 그냥 안 해도 돼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중요한 거 아닌 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속에 여러분들의 껍데기가 벗겨지고 눈이 열려져서 새로워지는 은혜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 위에 세워지도록 부름을 받은 거지 전통 위에 부름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바로 유대인들은 저런 속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아, 나도 수상한 자 속에 한 명이었잖아요. 뭐였죠? 아니, 목사가 되기 전에는 했잖아요. 목사 안수 그냥 배워가지고 목사 안수 받으니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을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겠다고. 그리고 돌아온 결과가 뭐냐면 아, 이게 거듭남이 없어도 종교적인 흉내는 낼 수 있구나. 왜냐면 제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개척을 29대 개척을 했으니까 그래도 불꽃교회 역사가 되게 오래된 거예요. 제가 29에 했으니까. 그게 선배들도 개척을 할 때는 금식을 했다고 그래. 나도 우리 예인이 뱃속에 엄마한테 두고 나 갔다 올 테니까 20일 금식하러 갔죠. 20일. 쫄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것도 없고 뭐 체험하는 것도 없고 20일 동안 쫄쫄 굶다 왔는데 그래도 굶다 왔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밥을 먹고 이제 죽을 먹고 나니까 온기가 돌아왔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미장원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성교원 아이 부모님인데 그분이 생전 교회를 안 나오는 분인데 금요일 날 나온 거예요. 어떻게 나왔어요? 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야기하다가 주여 한번 한 거예요. 주여. 그 주여 한번 했는데 우와!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 사람이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고 와 이게 또 뭐야. 시작점은 새벽 기도였다. 여기 송우감리교회 있죠. 송우감리교회 다니는 어떤 그 권사님인데 이분이 매년 그 집 아들을 우리 교회에다 보내놓고 이분이 새벽 기도를 나온 거예요. 새벽 기도를. 자기네 교회 안 가고. 새벽 기도 왔으니까 제가 붙들고 주여 한번 했잖아요. 그분을 붙들고. 근데 그분이 막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거예요. 이야, 이건 또 뭔가. 하나님이 내가 2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신비한 체험 한 번도 없었어요. 뭔가 머리가 뜨거나 손바닥에 뭐 불이 됐다든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근데 새벽에 주여 한번 했는데 이분이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와, 이건 또 뭐야. 저의 삐딱함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인 줄 알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능력인 줄 알고 그때부터 주여만 한 거예요. 오는 사람들 교회 성도들 무조건 주여 한 번만 하면 막 현상이 일어나니까 난 또 그때 대단한 건 줄 알고 근데 제가 알았어요. 이게 가짜라는 걸. 왜냐하면 가짜라는 걸 그때 아는 거예요. 이게 나도 안 바뀌고 중요한 게 나도 안 바뀌고 저 사람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내가 깨달은 게 뭐냐. 진짜는 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게 진짜구나.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 신앙이고 진짜 믿음이고 진짜 은혜이고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은사를 제가 잘 안 쓰게 됐지만 한편에 제 마음속에 상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은사에 대한 그 불신이 좀 내 마음에 있어가지고 은사 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나는 그거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막 욕을 바가지를 먹으니까 그렇게 말 못하고, 야, 그거 아닐 수도 있어. 조심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진짜는 예수님이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적과 이적을 구하나, 그러나 진짜인 사람은 예수님을 구하는 겁니다. 표적을 따라다니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지는 게 진짜 표적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뱃속에 드러났던 그 기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진짜인 자는 예수님이 보여지는 게 진짜 기적인 겁니다. 이해가 가죠? 여러분들은 과거에 묶여서 자기 의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보여지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부탁해 드립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이 관문은 반드시 걸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관문을 제일 오랫동안 열심히 걸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내가 보니까 전호신 집사님이었던 거예요. 이분은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누군가로부터 이 제시되는 걸 접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에 의해서 따라는 다녔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 관점에 대한 시발점을 갖는 계기가 열심은 있었으나 이 관점에 대한 고뇌를 해보지 않다 보니까 어느새 저렇게 머리가 허연 아저씨로 바뀌어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할아버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그 심판 때 앞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11조도 했고요. 주일 성수 잘했고요. 이런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형식주의, 율법의 문자적인 의미에 빠져서, 율법이 말하는 의미에 빠져서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헤매었던 시간들이 분명히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이제 번호를 매기지 말고 누구를 지칭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나는 이 문항에 해당된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엄지손가락을 한번 표명해 봅시다. 여러분들 이런 거 없었습니까? 난 있었어요. 맨날 뭔가 기도 많이 하면 능력이 더 어떻게 해야 나타날지 이렇게 고뇌를 하는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 상태, 바로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이 상태에 반드시 걸쳐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빠졌던 사람이 또 보면 박윤철 집사님이었던 거예요. 뭔가 파이어의 하나님으로 성공을 한번 해보려고. 참 대단했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예, 전통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말하는 전통, 그죠? 우리 임장로님은 주일날 이렇게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을 보면 할렐루야라고 나옵니까? 아니면 이 18놈이 왜 주일날 빠져먹어? 이런 생각이 나오십니까? 후자야? 그냥 안 나오면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왔겠지. 이런 온유와 자비의 마음이 아니거든요. 씨발놈이 왜 저럴까? 이건 내 기준, 전통에 따르지 못한다라는 나만의 법이고 나만의 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 전호신 집사님은 어떠십니까? 형편에 따라서. 근데 목사가 예배를 인도 안 하고 놀러 갔어. 일반 성도면 그럴 수도 있으니 넘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목사가 예배 인도 안 하고 딸랑 김두에 전도사님한테 딱 맡겨놓고 놀러 갔다 왔어. 여행을 갔어. 이건 또 다르죠, 차원이? 그러면 어떠실라요? 그럴 수도 있어요? 솔직해 줍시다. 내 딸에도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는 우리가 나름대로 목사는 이래야 돼, 이런 게 있잖아요. 목사님은 잠을 안 자고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많죠? 목사는 잠도 자지 말고 교회 가서 교회 뭘 지켜야 된다고, 강대상 지켜야 된다. 옛날에 목사가 새벽 기도를 빠져먹으면 큰일 난다고. 그 기도 안 하는 목사는 그 후르꾸 목사라고. 여러분 그런 기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래서 기도 안 하는 목사님을 보면 거룩하지 못하고 신령하지 못하다고 막 이런 생각 속에 갇혀가지고 은근히 이렇게 목사를 막 거룩한 율법주의자로 막 내몰려고 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성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신들의 생각하는 전통, 기준,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 이런 것들로 우리가 좀 내려놓고 그렇게 그게 옳은 것일 수 있지만 그분이 기도하고 그분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을 말하는 거라면 그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거지만 자꾸 뭔가 방법을 위한 방법으로 제시하는 건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나도 주일날 놀고 싶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냥 목사라는 책임감 때문에 나와서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제가 나 이번 주 한번 놀고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딱 던지면 그때 알았어요 목사님, 이번 주 한 주 휴가 주겠습니다 라고 좀 간큰 뭐랄까, 나도 유럽에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태연이도 갔다가 왔잖아요. 나도 유럽은 고사하고 옆 동네라도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에서 옆 동네 한 번도 못 간 게 나거든요. 제주도도 탈피한 지 이제 얼마 안 되고 1년? 2년? 이게 옆 동네도 갔다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빼서 여행을 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가 말하는 기준이 뭐냐? 목사가 말하는 게 전통이냐? 참 믿음이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있을 때 모든 성도들의 올바른 지식을 습득해 갈 수 있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예,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거는 자기 복음일까요? 주님 복음일까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 날 위하여 죽어주시고 날 위하여 모든 걸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게 하나님의 최고 기뻐하고 최고 큰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이뤄가지 말고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시고 다 이뤘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이제 잘 안 되죠? 한번 읽으시다. 시작. 율법을 끝내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속에 아직 전통적 기준, 전통적인 방법의 의식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율법을 자꾸만 추종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나오긴 해요. 여러분, 율법의 마침이 됐느니라. 제일 좋은 방법은 예수님 다 이루셨다. 노르세요. 노는 복음이 최고다. 옆 사람한테 시작. 이것도 알아야 놀잖아요. 근데 성도들 너무 열심히 한 사람 참 불쌍해. 야,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위한 건지 복을 얻어보기 위한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열심히 성도들 참 안타까워요.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렸는데 안 알아줘요. 교회는 그를 안 알아줘요. 뭐가 부족하다고, 돈이 조금 모자라다고, 또 뭐가 안 알아줘요. 지식이 조금 부족하다고, 또 뭐가 또 안 알아줘요. 외모가 영 꽝이라고. 이런 게 있어요. 진짜 열심, 외형적인 열심 우리가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다 이루심을 믿고 우리도 편히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 맡길 만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토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놀아야 되죠.
못 노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주님이 조금 부족해서 그럴 거예요. 전호신 집사님 노니까 좋죠. 얼마큼 노니까 좋아요? 희한하게 기도를 많이 안 해도 역사는 일어나죠. 그 명절에 유성희 권사님이 손님을 맞이했대요. 그 우랑탕탕 속에서도 죽어하십시오라는 기도 한마디 하니까 끝. 결과는 아름답게 모든 게 화합의 결과로 다 이루신 하나님이 봤다고. 우리 옛날 같으면 기도를 많이 해야 화평의 은혜가 나타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하라는 그 말을 하니까 주님이 진짜 화평의 은혜를 주시더래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서 우리가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효력적인 은혜는 우리가 믿고 나갈 때 성령이 우리의 그대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다 이루어졌다면 여러분들은 잘 되는 사람일까요? 못 되는 사람일까요? 엎어져도 잘 되고, 늦어도 잘 되고, 망해도 잘 되고, 안 망해도 예, 우리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굉장히 멋있고 지금은 별볼일 없어처럼 보여도 소중하고 고귀한 사람들이에요. 왜? 돈은 없어도 지식은 없어도 예수님을 아는 것은 있잖아요. 그게 모든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율법이 마침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도 좀 노르세요. 하나님 날 의롭다 여겨줬는데 뭘 더 의로워지려고 낑낑거립니까? 이미 우리는 거룩한 자의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된다는. 두 번째, 자, 시작.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항상 누구 앞에 서 있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항상 여러분들의 믿음은 누구 앞에 서 있는 자의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자라는 그 토대가 이제 분명해졌죠. 그러니까 봐봐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항상 아버지 앞에 있는 자라는 사실 속에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자니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에요, 노답이에요? 응답이, 우리가 바로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자라는 사실을 놓치면 된다요, 안 된다요? 안 된다. 이렇게 이거를 알기까지 이걸 잘 모르면요, 자꾸만 하나님이 위에 계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올라가 독수리같이 올라가. 뭘 올라갑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올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 앞에 중재된 자,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자로 우리의 위치와 신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은혜의 증거가 뭐냐? 의롭다함의 증거라는 겁니다.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멋있는 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나로 말미암지 않고선 누구든지 누구에게로 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버지 앞에 올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멋있습니다. 한 번 더 옆 사람한테 굉장히 고귀하고 멋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 없다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자기 자신의 흠을 파내고 또 파내서 실망을 하십니까?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아버지가 나를 흠이 없다라고 해줬는데 그 사실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은 마귀의 종노릇인 거예요. 수치심은 마귀의 종노릇인 겁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것이 하나님 백성의 권력이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능력을 받아야 될 줄 아닙니까? 능력을 받은 것입니까? 그래 자꾸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구하는 것들마다 다 이루시겠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아버지가 항상 들으신다라는 것 때문에. 자녀들은 누구에게 맡기는 게 제일 잘하는 걸까요? 아버지께.
맡기세요. 드리세요. 이삭과 같이 드리세요. 또 근데 우리가 자식을 잘 생각하려면 걱정도 되잖아요. 우리 딸은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우리는 조금만 있다가 가면 되지만 쟤네들이 험난한 세대에 얼마나 저렇게 힘들게 살아갈까 생각하면 밤에 잠이 올 때도 안 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염려가 오면 후달구게 되잖아요. 그러나 저 아이도 하나님 책임져 주겠지 이러면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겁니다. 여러분 내어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 한 번 더 봅시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수영장에 가면 물 위에 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쭉 빼야 되죠. 내 생각과 내 의를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의 마치심을 믿고 오늘도 잠잠히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 속에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는 곳에는 기도의 장소이고 우리가 있는 곳에는 예배의 장소이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자의 믿음으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 우리의 옛 생각, 옛사람의 생각은 펄쩍 뛰다가 조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유대인들에서 벗어나야 돼. 옛 습관과 전통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구호마다 시작.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율법의 완성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사랑.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법이시고 약속이시고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 든든한 믿음과 든든한 인격의 온전한 일치가 일어나 내 주와 동행하는 삶 속에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이 나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여 나타나는 근거된 믿음의 실제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전통에 가려지고 방법에 가려져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적으로 세워져 가야 돼요. 세워져 가야 돼요. 내적으로 세워지는 게 뭐예요? 바로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면 아이를 가졌어요. 아이를 가졌는데 이 아이가 자랄 생각이 없어요. 이거는 잘못된 임신이에요? 잘못되지 않은 임신이에요? 잘못된 임신이겠죠. 근데 아이가 임신됐는 줄 알았어요. 임신됐는 줄 알고 음식을 보면 막 헛구역질도 하고 막 생리도 끊어졌어요. 근데 병원에 가봤더니만 상상 임신이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실제와 있는 존재라면 우리는 반드시 내적 거룩함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고 실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법이시고 언약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움직여지는 마음이 되도록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져가는 일을 부름을 받았고 이게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될까요? 안 걸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외적인 거는 열심히 안 해도 되지만 이 부르심 앞에는 우리는 예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호신 지사는 예했죠. 가난해도 괜찮다고 내 배 안 타도 괜찮다고 아까 우리 유 권사님이 일찍 오셔서 요즘에 마음이 너무 편안해서 좋으시죠 그랬더니만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그랬거든. 마음이 너무 편안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대 하나님 나 마음이 너무 편안한데 날 버리셨냐고. 요즘에 마음이 너무 편안해서 좋은데 하나님 날 그러면 그렇게 안 된다고 그분이 팔짱을 뛰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누가 했냐면 잔느경이 했거든요.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고요하면 하나님 날 버리셨냐고. 하나님의 뜻은 나를 내적인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왜 나를 내버렸었냐고. 왜 남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어떤 문제에 의해서 내 마음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냐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냐고 얘기했던 게 바로
잔느귀용이에요. 우리도 편안한 것만 좋아하면 안 돼요. 우리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시끄러울 때도 있고 우랑캉캉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감당할 일밖에 허락한 것이 없다는 믿음 속에 견디고 바라고 나가는 인내의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의가 이루어지는 결과물이 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이 거룩함에 많은 사람들은 부르심을 입었는데도 자기 의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열심이 많으나 이 일에는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어요. 소홀히 하고 있다라는 거는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어쩌면 십자가 참 좋은 거예요. 이번 명절에 어머니가 뽕나무를 마련해놨더라고요. 그거 뽕나무를 어떻게 한번 내가 생각하는 십자가를 한번 깎아봐야지. 근데 그게 내 맘대로 기계가 있으면 붙들어 놓고 할 텐데 99%는 우리 아들이 톱질하고 망치질하고 나는 뭐만 가지고 입만 가지고 그래서 팍 때려치고 싶은데 우리 사모님이 거기다 염장을 찔러. 저거 하다가 안 할 거잖아. 오기로 나는 포기를 안 할까 이런 사모님이 어차피 당신이 하다가 안 할 거잖아.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거라. 그래 아직도 찌까지 그래서 우리 이엄마 집사님한테 끌지를 부탁하고 사포질을 부탁할까 톱질을 부탁할까 내 한 손 가지고 도대체 할 수가 없어서 그리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내적인 부르심에는 절대 하나님께서는 소외된 자, 이거의 의무감에 열애된 자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든든히 붙들고 십자가를 깊이 깨달아서 참 내적인 거룩함, 의와 실업과 화평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실현되는 은혜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기분 좋은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우리 육신적인 관점이 아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율법의 완성,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실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부르심에 소외된 사람,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런 열애가 없다는 사실 속에 이제는 이 부르심에 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내적인 부르심의 확실한 근거를 이제 알았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실현되는 그날까지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